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1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8월 1일 큐티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에게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특별히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 특별히 헌금으로 재정으로 이렇게 돕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이 성도를 위한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특별히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연보에 관한 얘기를 지금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같이 너희도 하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매주 첫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유대 교회에 보면 이제 주일이 첫날입니다. 일요일이 그날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매주 첫날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담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하는데, 너희 각 사람이,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 이런 소수의 사람, 특정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라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은 수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은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즉흥적으로 준비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은혜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너희의 은혜가 연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보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은혜로, 이 모든 은혜를 베푼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보답으로 연보를 하나님께 또 이 구제연금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의미로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겪고 있는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돕습니까? 이 이방 교회, 고린도 교회가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도왔습니까? 영적으로 도왔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았고, 지금 이방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또 무엇을 제공합니까? 재정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 귀한 것들을 나누고, 재정적으로도 나누고, 또 영적으로도 함께 나누어서 서로 섬기고 돕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주셔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많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돕고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렇게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마음에 담긴 헌금을 준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은 이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지난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문제가 지금 엄청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사도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그런데 그곳에 가서 6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머물며,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영적인 교제를, 또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끼치도록, 그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그렇게 되었을 때 뒤에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어, 이 보내주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재정적 후원을 다 포함한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필요한 돈, 재정, 선교에 필요한 뭐 약품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어서 내가 선교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게 뭡니까? 영적인 은혜를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너희들이 이 신령한 은혜를 뿌린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교회와 사역자들의 관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필요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런 사역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지금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역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굉장히 많은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10절에도 똑같이 성도와 이 사역자의 관계를 10절, 11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특별히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평안히 보내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가 10절에 보니까 주의 일을 같이 힘쓰는 자,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떡합니까?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렸거든요. 나이가 어리니까 청년들이 맘먹었겠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성격이 약하고 여리지만 또 나이도 어리지만 10절에 보면 조심하여 그려 두려움 없이 그가 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이 사역자들의 관계가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공급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또 이런 사역과 동역자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또 뿐만 아니라 멸시하지 말고 이들이 이 일들을 편안히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뭐가 있습니까? 대적이 많다라고 했어요. 이 대적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대적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귀신들, 마귀,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이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이 사역들이 복음의 사역들이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할 수 있는 자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도들의 도움과 성도들의 동역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적용.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서로를 돕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멸시하지 말고 부족한 것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도 마음껏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5절에 너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6절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 약간 다른 말이 나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바울이 가고 싶어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서 다시 가르쳐주고 그들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때요? 최종적인 그 authority, 주권을 가진 분은 누구라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들 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 묻고 또 묻는, 주님께 또 묻고 또 묻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때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묻고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돕고 또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재정과 환경, 또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하지 않도록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늘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흘러보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돌봄과 기도와 또 재정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든든히 서나가고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계획한 모든 것들 주님께 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